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모세오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3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눈 것과 같이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정말 어찌 보면은 이 민수기를 통해 광야의 시간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 모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므로 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모든 근본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복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좀 나눌까 했는데 그거를 주일날 나누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사도신경은 다음 주부터 이제 온세대 예배 때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6주에 걸쳐서 함께 나눌 텐데 이 에베소서는 저희 교회의 표어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설립 예배 때, 개청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이 에베소서를 나눴어요. 1장부터.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30번, 그 문장이 30번 이상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바로 섬기는 그 은혜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이 교회라는 그 언약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쓴 그런 편지인데요. 빌립보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빌레몬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신자가 이제 받는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제 1절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에베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의 인근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당시만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외에는, 선민 외에는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 밖에 있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는지,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어떻게 그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이해했으면은 그것을 기초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어져야겠죠. 근데 그 모든 밭이 어디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바울서 신을 쭉 보면은 꼭 인사로 그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인사를 보면은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좀 길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2절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교회는요, 이제 바울이 서신했을 때는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또는 로마 교회라든가 그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뭐 교리적인 문제라든가 신학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이 있다든가, 그리고 또 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을 당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바울의 그 사도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그거로 인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길었는데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름은 에베소서지만은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 인근, 이 터키 지역에 저도 가봤는데 올해 초에 거기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회람 편지라고 하죠. 서로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도록.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죠.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의심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꼭 이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은 빼먹지 않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요. 박해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킬 때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본인을 일컬었습니다. 자신을 극도로 낮췄죠.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가 비록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음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고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거나
또는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선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수신자로요 에베소 및 모든 일대 신실한 자들에게 썼다고 했죠. 그들은 신실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런 신앙 인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 안에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녕과 참된 기쁨과 참된 번영이 이제 샬롬 평강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로 이러한 인사를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죠. 제가 이 3절부터 이 14절의 이 말씀을 정말 늘 묵상하는 것 같아요. 늘 묵상하고 이 은혜 안에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정하심을 찬송하는데요. 3절로 6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죠.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이거든요. 그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그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요,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원하시는데요. 성화라고 하죠. 근데 그 성화의 완성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쳐주시고, 사랑으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서 계속 완성되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그 성화를 말하는데 왜 내가 성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부담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의 완성은 오직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와, 거저 주셨기 때문에 가치가 없나요? 아니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빚진 자로서.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구속의 이 구원의 목적은 7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늘이나 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요, 그 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8절로 9절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나 총명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9절을 보면은 그 모든 지식을 패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죠. 그 지혜와 그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뜻의 비밀은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잖아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심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13절로 14절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이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장을 찍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도장을 딱 찍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지불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증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죠. 그 확증된 성도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2장 22절을 보면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며, 또한 3장 16절을 보면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 4장을 보면은 성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요 구원의 보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처럼 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냥 우리의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잖아요. 그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성취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할 때 좀 성령 충만한 것 같으면 구원 받았다가 내가 좀 낙심되고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처지는 것 같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구원을 보장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구원을 앞으로도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라는 시간표 안에서요.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5절로 23절에 보면은 이제 중보 기도가 나오죠.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정말로 자신과 같은 민족 유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생명체에서 지워지더라도 모세와 같은 기도들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사랑했거든요. 그런 주의 종이었던 그 목회자였던, 그러면서 정말로 선교사였던 그 바울의 중심을 담은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중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 중보 기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중보 기도를 했나요? 15절을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 속에 들어갈 때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한 사람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없는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그 감사, 그것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으니, 그것을 보니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읽었지만은 우리 17절로 19절을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고서는요, 우리가요 결코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래요?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능력으로 누구 안에서 역사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모든 통치와, 그 자리는 뭐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되시고 그의 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의 구원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개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단 하나의, 이 세상에 다른 데 없어요, 유일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구속의 공동체예요. 그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죠.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들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인간의 수평적인 화목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다 분리되거든요. 서로 원수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도 서로 원수됐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인간과의 수평적인 화목과,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화목이 실현되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며 성장하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원교회도 포함되고 모든 교회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구속의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정말로 실제로 성취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원래는 우리가 약속에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외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몸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서 외로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 나오고 계시고요, 그 구원을 교회를 통해 이루는데 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단지 건물이나 그냥 조직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의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 각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한 지체의 부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때로는 부족한 자들 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참되게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이 은혜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참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과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나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완성되어질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